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예. 추석도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고 바야흐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예, 가을 같죠? 예. 몇 주 전만 해도 밖이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기차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출발 시간이 저희들은 7시 반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대구 열차 사건으로 인해서 코레일 전체 비상이 걸려가지고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임시 열차, 특별 열차를 배정할 수가 없다고 코레일에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 20분과 오전 6시 50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조정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불가능했었고, 그 6시 20분과 6시 50분에 과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또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이번 기차 여행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죠?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애쓰고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 배단위 교회 집회 가셔서도 전단지 들고 가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을 기차 여행을 또 선전하셨고, 많은 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이제 가서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지, 아까 읽으셨죠? 본문 조금 있다가 띄워주셔도 되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과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먼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기술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굉장히 침공이 불가능한 그런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함부로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함락을 뒤로하고 이제 또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를 두고 우리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2절, 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더 전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쉽다고 합니까? 굉장히 쉽다고 하죠. 이 아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이것은 너무나 쉬우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쟁하러 보낼 필요도 없다.
2, 3천 명만 보내도 이 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다. 너무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정탐꾼이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사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서 도망을 했어요. 그것은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살고 있는 이 손쉬운 성인데 왜 이렇게 패배했을까요? 도리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손쉬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는 것이 인생사가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성을 함락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는 전쟁을 준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2절에 보시면은요, 그 성경 여호수아를 쭉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음성을 주실 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여리고 성도 그렇게 대단한 여리고를 쉽게 함락했잖아요. 너무나 쉽게 전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쟁을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이기게 하시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번 기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주변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5월에는 위명 여건이다 뭐다 분주하고 바빴죠. 6월에는 중국 갔었고 그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었고 7월 8월에는 교육관 수리한다 뭐 한다 하면서 휴가도 가지 못하고 교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갱년기인지 사춘기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가 보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자지 못해도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거뜬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 여행을 앞두고 작년에도 잘해주신 하나님, 올해도 잘해주시겠지,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관성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가려고 시간을 빼려고 했는데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시간 안 나면 딴 거를 다 포기하고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 나기를 기다렸어요. 지난주에도 가려고 했더니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못 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날은 이 한국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추석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밖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내가 이번 추석에는 기도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방송국에도 말하고 조선일보에도 말하고 법무부에도 말하고 모두 후원하겠다고 그런 확정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차가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왜 진작 미리 알지 못했을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고 산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 작정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호수아 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먼저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표현이죠. 어디에 엎드렸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징표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죠. 저물도록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리에 빠진 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 많은 백성들을 보낼 필요도 없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정탐꾼이 했죠.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이 그 아이성을 잘 살피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비록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손쉬운 상대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탐꾼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레일 관계자들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출발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왔지만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 뜻을 묻지 않은 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엇을 훔쳤대요. 도둑질했대요. 무엇을 도둑질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 앞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섯째 날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은, 금, 그리고 동철 기구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구별해서 주님의 곳간에 바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더욱 손대지 말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해서 여리고성에 아주 막 그냥 기고만장하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기에는 보지 못하는 금은보화, 너무나 좋은 물건들,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던 여러 가지 생필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란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살짝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자,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안고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것을 멸절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모집해놓고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내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져와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훔쳐갔는가, 이렇게 훔쳐간 사람을 가려내는 동안에 아간이 스스로 자복하고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시침이 뚝 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설마 알라, 설마 누가 나를 알라, 설마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사람은 몰랐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그것을 당첨이 되었고, 훔쳐간 것이라고 당첨이 되었고, 아간이 사는 장막에 갔더니 그 외투와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것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아간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 아간의 죽음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죠. 그래서 이곳을 아골골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짝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 물건 손댄 거 없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 이러면서 떳떳하게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차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열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나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분명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상도 주셨고, 이 설교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만방에 전국 곳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중사랑교회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한중사랑교회가 듣는 칭찬이 바로 동포가 듣는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이름도 알리고 이와 더불어 동포들의 존재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이름을 우리 한국에 알리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높이 높이 기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저절로 알려지게 해야 됐었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먼저 동포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기보다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람에게 더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번 해오는 행사라서 관성으로 과거에 하듯이 하자가 하는 태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동포가 얼마나 이 한국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지 이 한국 사회에도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람 방법 의지하고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해왔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거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훔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의 생명의 시간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드립니까? 이 생명의 시간들 하루 24시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무엇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쓴다면 그 시간을 내가 훔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 자녀 드렸습니까? 우리 손에 들어온 수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일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일자리 주셨기에 일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일한 소득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기에 그 일한 소득을, 수입을 내 손에, 내 통장에 저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내 손에 꽉 쥐고 있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는 옆에 교육관도 새로 임대하면서 지출은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감을 받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신문에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를 한 교회 선정해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한 교회 선정해서 5천만 원을 상금으로 준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문서로 작성한다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 은보상 공모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내가 생각하면 붙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라. 믿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사정이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다윗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많은 금은 부화를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훔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간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간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주님의 것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훔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지 못한 채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벌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해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번 유명 사건 때 제가 성도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사건도 제가 참 아직까지 지금까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인데요. 저희들이 유명 사건으로 인해서 집회를 하고 유명 여건 문제로 그렇게 했을 때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 많은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은 것을 어정쩡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 의지해서 교회 앞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보도 자료가 나오고 시행령이 발표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법무부에서는 잘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 앞에 먼저 회개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제가 앞서 갔었어요. 보도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는데, 근데 보도 자료가 한참 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들은 말을 저는 전한다는 심정으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확정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발표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로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발표를 하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었던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이 나올 때까지, 아무리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제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먼저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다,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는 덮어놓고 사람이 아무리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 집회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고요. 100명, 200명 넘게 여기 등록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 얼굴이 까맣게 될지라도, 내가 무시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실수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만 된다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어도, 얼마나 무시당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자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 제거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마다 묻지 않고 전쟁한 게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하는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실수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탓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찾지 못하고 남을 탓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도둑질하고도 아직까지도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훔쳤는지, 무엇을 가져갔는지, 무엇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둑질한 아간은 아골 골짝 돌무덤에 쌓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제약됨,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제거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미련하여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것을 훔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고백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